저는 홍민기 목사님하고 한 20년 가까이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동경에서 목회할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 뒤로 너무 좋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잘 될 때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로 지금껏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이지요. 이래봬도 제가 형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민기 목사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형님 같은 그런 그 뚝심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 그런 그 동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이렇게 또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닌데 굉장히 나쁘게 들려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의 그러면은 좀 기분이 이렇게 별로 상쾌하진 않죠. 특별히 집에 이제 환자나 또 가족 중에 암 가까우신 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죠.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그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런 말은 아니죠. 전이라는 뜻은 어떤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 쪽으로 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시키는 그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의학 용어로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학 용어가 조금 고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이는 꼭 우리의 몸의 병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로 갈 때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 직업에서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 혹시 아세요? 에너지가 강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직업군으로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서 이 에너지가 이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우리 한국에 외국에서 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 군대 문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한국의 이 수직적인 명령하는 이 군대 문화가 MZ 세대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 이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그만큼 강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다 군대를 갔다 왔느냐? 그렇지 않죠. 남성들만 갔다 오죠. 남자들도 젊었을 때 2년 혹은 3년 정도 짧게 다녀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이 군대 문화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의입니다. 이 강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군대 문화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조폭 문화입니다. 이 조폭은요, 몸담지 않아도 영화만 한 편 봐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청소년이 이 조폭 나오는 그 영화 한 편 보면은 다음날 이렇게 학교에서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일진 흉내도 내고 조폭 흉내도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산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이 부산이 이제 그 배경입니다. 학교 아이들 그리고 조폭에 관계된 그러한 그 배경인데요. 그 영화 이후로 학교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다 그냥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 줄 세우고 형님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조폭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몸담은 게 아닙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이 그만큼 이 전위력이 강한 것이죠.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예수님하고 이 전이력이 가장 강한 조폭의 우두머리하고 조그만 방에서 3개월 동안 감옥에서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개월 뒤에 누가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하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변했다면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에너지가 강한 조폭 우두머리라고 해도 두목이라고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조폭이 양같이 순해졌을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전이력은 엄청나게 강해서 3개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말 한마디에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갔던 사도 바울 예수님 한마디로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전이력은 너무너무 강하죠. 여러분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그렇게 전이력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늘 동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더딜까요? 그것은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죄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죄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전이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에너지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바르게 좀 정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인가 하면은요 1992년도에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만든 이제 그 용어입니다.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코넬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올림픽을 보는데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분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시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저런 현상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특성들이 좀 있으신데 이게 어떤 현상이었는가 하면은 이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여를 받는데 금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기뻐한 사람이 은메달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은메달 딴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메달 수상을 할 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의 모든 그 모습을 필름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 그 필름들을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가? 그랬더니 역시 통계가 금메달 딴 사람은 제일 기뻐했지만 금메달은 빼놓고 은메달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이 더 성취감이 높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은메달 한번 땄었는데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동메달 한번 땄을 때 금메달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온 국민들에게 있었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이 코넬 대학 교수님들이 분석을 한 결과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은메달 딴 사람들의 기준은 금메달이었지만 거기에 반해서 동메달 딴 사람들의 기준은 노메달이었다는 겁니다.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들은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세계 최고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그 지상대회에 이제 올라갔지만, 반대로 동메달 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노메달로 집에 갈 뻔했는데 뭐 패자부활전도 있었고, 또 위에 사람이,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약물 복용 뭐 이런 것도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죠. 그래서 뛸 듯이 이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프레임이 창틀과 같은 이 틀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들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믿습니다. 가족을 믿습니다. 형제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의 능력도 믿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다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 늘어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가족을 믿고 그리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의 능력을 믿듯이 하나님도 믿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 늘리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할 때 믿음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프레임,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가치,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례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 했을 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3살 나이 차이로 이렇게 잘라서 굉장히 많았죠. 남선교회도 많고 여성교회도 한 10몇 개씩 그렇게 좀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하나씩 선교회를 맡아서 지도 목사라 그러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49, 50, 51살 남성교회를 이제 맡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고 연령대에 이게 3년 고 연령대에 이제 있었는데요. 어느 해 봄날 4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예전에는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이라고 해서 4월 5일에 등산 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 자체도 이제 꽤 험하고 높은 산이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회원들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새벽기도에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바로 버스에 이제 대절해서 교회 앞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날 여러 가지 많은 밀린 일도 있고 또 신방도 있고 또 병원 가서 이제 수술 환자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인들, 회원들만 이제 출발을 시켰죠.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그 등산 대회를 가는데, 출발할 때 목사가 하는 일이 있죠.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에코가 많이 나오는 그 마이크를 들고는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사고 안 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하시는 기사분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2가지 이제 기도를 하고 즐겁게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회원들을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돼가지고 현장에서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와서 저를 찾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죠?
대둔산 올라가다가 회원 중에 두 남자 집사님이 낙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4월인데 4월이면 얼었던 흙이 녹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미끌미끌해지는데 지금은 대둔산에 난간도 만들고 계단도 다 만들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올라가다가 두 분이 미끄러져서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분은 다행스럽게 팔이 부러졌는데 한 분은 허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허리 다치신 남자 집사님의 부인 여자 집사님을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차를 잡아 타고 그냥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에 병원에 가니까 일단 상황은 이제 좀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입구에 이 팔 부러지신 이제 남자 집사님은 기부스를 하고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문제는 허리 다치신 분이에요. 허리 다치신 분은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병원에서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던 여자 집사님 거기에 그냥 놓고 우리 다른 회원들은 다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때 등산대회 다 엉망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틀이 지나서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있는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좀 까칠한 분이 계십니다. 그 남자 집사님 좀 까칠한 분이에요. 뭐 바른 말 막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말 뱉으시는 그런 그 분이신데 뼈 있는 말도 하시고 근데 허물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인데 너무 말이 좀 험하셔요. 저한테 들어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 아이 목사님 그렇게 젊은 양반이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영빨. 여러분 이 영빨이라는 말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네. 영빨? 뭐가 없다는 거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그날 출발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영빨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친한 분이긴 한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쏘아붙였어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사람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셨습니다. 며칠 뒤에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제 방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대전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서울에 올라오셨죠? 대전 옆에도 병원 옆에도 교회가 많은데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집사님이 왜 부인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보여드리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교회다 내는 헌금 봉투인데 감사 헌금 봉투예요.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에는 감사의 사연을 쓰는 란이 있죠. 거기에 이 남자 집사님이 누워서 이제 삐뚤빼뚤하게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연필로. 그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 2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에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고선 감사헌금을 아내를 통해서 교회로 보낸 거예요. 감동적이죠?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등산대를 갔다가 두 집사님이 낙상을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네. 하나님 계시나?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는 반면에 한 분은 죽음의 순간에서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프레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전혀 없어진다?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바라면 늘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 있을 수가 있고 자녀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 바뀐 창틀로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할 때는 그렇게 프레임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써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쉬우면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믿음으로 잘 살게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 개념이 어려우니까 잘 못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지 염려함으로 똑같은 문장을 그 전에 써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보면은 한 문장 같아요. 점이 없고 그냥 다 이어지는 거니까 한 문장 같은데, 잘 보시면 세 문장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맨 끝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문장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문장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죠? 때로는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또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장 앞에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설명인가 하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문장이 같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을 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사형 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형 틀을 언제 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형 틀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번에 2,0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적도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고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격이 있는데, 문헌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전복을 위해서 반체제 운동을 한 사람,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든지 또 그 선동을 했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잡아서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유도 바로 그 죄목이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의 왕국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죄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죠.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습니다. 매달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못 박혔다, 못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인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그것은 내가 이 체제를 반대하고 전복시키려고 할 때 나에게도 그러한 형벌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그 속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헉헉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운수대통, 만사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뭐에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시죠? 돈입니다.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만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물질만 이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돈으로 다 환산을 하려고 합니다. 돈, 부동산. 온통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과는 불이익입니다. 불이익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일본인들이 많이 왔어요. 일본인들도 세례를 많이 주고 아이들 유아 세례도 많이 줬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집사님이 일본인인데 유아 세례, 아이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 문답 공부할 때 이제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일본은 대부분 여러분 그 체육대회, 운동회 굉장히 중요한데 다 주일에 합니다. 현장 학습, 부모님 초청 무슨 행사 다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이, 역시 일본 분 장로님이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커서 학교 가서 운동회를 할 때 주일에 예배 와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겠느냐. 여러분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주일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못하면 아시죠? 이지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교회를 보내겠습니다.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지매 당해도 괜찮냐? 아이가 나중에 신앙을 깨닫게 되면 좋아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불이익 당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똑같습니다. 체제를 반대하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구테타를 해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잘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서양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가면은요, 십자가의 심볼은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합니다. 하나는 교회하고 또 하나는 메모리얼 파크, 무덤이죠. 무덤도 십자가로 표시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켜고 GPS 켜고 이제 운전하고 그러면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 교회 아니면은 무덤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 기독교가 시작이 됐던 이제 유럽에 가면은 다 교회 안에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뜰에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무덤은 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와 무덤이 같으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묻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사교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딴 일을 안 해도 그것 자체가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죠. 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사신다. 책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신앙서적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 참 내용이 좋아요. 한국에도 벌써 한 10권 정도 번역이 된 것 같은데 2012년에 은혜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번역이 돼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그걸 사서 읽는데 은혜가 많이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책 내용 안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2010년도, 그러니까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그 책을 내시기 한 1, 2년 전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그 일이었어요. ABC 방송국에서 전국으로 아침 방송을 이렇게 그 전파를 통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텍사스의 휴스턴에 살고 있었던 13살짜리 여자아이 테일러라고 하는 아이가 콜로라도의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준 거예요. 진단을 해준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들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면은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5명을 살리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으니까. 그 장기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하트, 심장이겠죠. 이 심장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당시 42살 된 주부에게 이 연결이 돼가지고 심장을 줍니다.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42살 이 여성은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 병 때문에 간호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의 엄마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환 환자였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13살 아이의 아주 그 좋은 심장을 이제 연결돼서 이식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살아났어요. 이 모든 내용을 미국의 ABC 방송국이 알아서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휴스턴에 살고 있는 죽은 테일러 양의 부모님을 방송국에서 데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동행 취재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의 심장에 이식을 받은 그 환자가 건강하게 사는데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렵게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찾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와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여성과 나이가 비슷해요. 42살이니까 13살 아이의 엄마니까. 근데 만나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냥 막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그쪽도 남편이 있고 여기도 남편이 있는데 다 넷이 끌어안고 그냥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된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죠. 서랍에서 뭐를 꺼내요. 뭐를 꺼내는가 하면은 청진기를 꺼내요. 청진기를 꺼내서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줘요. 죽은 아이 엄마가 그 청진기 끝을 귀에다 대고 그 청진기를 자기 가슴에다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슴을 열어줘요. 엄마가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 딸 아이의 심장 소리잖아요. 자기 딸 아이의 소리예요. 엄마가 들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딸 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저도 감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봐도 무뚝뚝했는데, 이제 딸 아이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러면은 자꾸 내 얘기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할까? 내 아이가 죽어서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엉엉 울다가 그 청진기를 아빠에게 줘요. 아빠가 또 청진기 끝을 그 여인의 가슴에 대고서는 자기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네 명이 또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식받아가지고 건강해진 여인에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는 왜 이렇게 복도 많니? 부작용 나가지고 팍 죽어라,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오래 사십시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백수를 넘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심장이 오래오래 뛸 수 있도록 저는 그 복을 빌어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역으로 미국에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많은 감동을 줬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방송을 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진기를 귀에 대시고 그 끝을 우리 가슴에다 대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다.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당신의 귀에 꽂으시고 그 끝을 우리 가슴에 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의 심장 소리, 당신의 아들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심판하셨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몸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속에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를 때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 당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 아들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거부하고 난 그렇게 못 살아, 다 돈, 땅 그리고 살아가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교회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만 믿음 안에 사는 것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각오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